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팔복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대전제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전 생애의 일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구원의 운동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운동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씻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인간이 사는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회개 운동이다. 그 회개 운동만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역사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그 영혼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또 가정을 새롭게 하면서 이 세상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만이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고 인간의 혼과 육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지식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회개 운동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또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은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영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영이 깨어나고 영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과 육의 차원에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영의 차원이 열리지 아니하고 혼과 육의 차원에서 자신을 살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공부를 지난번에 다시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 자료까지 나눠드렸는데 그거 말씀 꼭 다시 읽고 또 읽고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또 신앙의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영과 혼과 육에 관련된 것을 꼭 여러분들 성찰 읽고 깨달으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적용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혼의 차원에서의 그 회개가 안 되는 까닭은 뭐냐면 성찰에 머물러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그 성찰, 그것은 철학적 수준에 머무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의 차원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양심의 가책 정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그야말로 자아 비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 영의 차원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죄를 쏟아내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 가책에 머물면서 새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변화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늘 좌절하고 힘이 없는 성화가 되지 아니하는 성도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주를 잠잠히 바라며 주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여서 내 자신의 모든 나 자신도 다 보지 못하던 그 죄와 그 그릇됨을 다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는 한없이 나도 모르는, 나도 상상도 못하던 눈물이 1시간, 2시간, 며칠씩도 계속해서 내가 지난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내가 변화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내 영이 달라지는 것이, 내 영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병들었던 몸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얼굴을 보면 내 표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내 몸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것으로 돼야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교리나 계속해서 지적으로 내가 승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보십시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인간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3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그 바닷가에서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누가 하는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를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내 영혼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 제자의 도 가운데서 최고의 제자의 영성, 제자의 도, 제자가 이루어야 할 그 영적인 그 능력과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성품과 그 삶은 뭐냐?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또 다르게 말하면 회개 운동이면서 제자와 운동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팔복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팔복의 영성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 이르러야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을 수 있으면서도 그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이념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한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까? 이 하늘 아래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금까지 얘기해 놓은 그 가르침이나 그 철학이나 그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어떤 이념이고 사회 사상이고 의식이고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사로잡아서 주님의 길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게 진짜일까? 그것을 어린 시절, 그 사춘기 시절부터도 계속 그런 물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고 그렇게 하고 목사가 돼서까지도 계속 이 물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리학, 사회학 관련된 거, 철학에 관련된 거, 문화, 사회 관련된 거 저는 혼자 그 같은 나의 질문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려보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불태우고 목숨까지도 바칠 마음으로 거리에도 나가보고 내가 데모도 주동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은 없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와 인간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팔복의 영성, 팔복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회개의 운동 없이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종말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어떠한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고 자유케 될 수도 없고 내 영혼 이 한 인생의 삶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인류가 멸망할지 몰라요. 이제 곧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팔복의 영성의 관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과 십자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십시오. 어떤가 지금이?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고 다투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간들을 바라다 보면서 누가 애통하고 있습니까?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온유한 자가 지금 몇이 남아 있습니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이익이면 언제든지 조국까지 이 나라까지 배반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돈 몇 푼에 나라를 팔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영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영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더욱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음란을 부추기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으로 정치를 하고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짓된 희망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지도자들, 그들 진짜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지금 누가 있어요? 다 싸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고 얘기하면서 전부 해먹고 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한 젊은 시절을 내보냈어요. 이건 아니다, 도둑놈들. 화평케 하면서 진정으로 자기가 의에 주려고 목마름으로 자신을 바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지금 이 땅에 몇 명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요.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도망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별짓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인간들의 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몇이 지금 진정으로 이 팔복의 영성을 가지고 제자의 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반성하고 이 사순절에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팔복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제자의 도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로마를 이기고 그 악한 권력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내 인격과 내 영성과 내 삶이 이 팔복의 영성의 그 능력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제는, 그리고 어제는 애통해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온유와 겸손 같은 의미예요. 겸손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성경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한 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근으로 따지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인데 길들여진 온순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털을 깎여도 움직이지 않는 어린 양의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것이고, 이 온유함에 이르는 것은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온유하게 처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럴 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능력을, 회개의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을 입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후퇴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잠잠히 주만 바라며 회개하여서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내가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새로운 질서와 능력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파워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흔들림이 없는 대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대지 땅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땅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지는 없는 것처럼 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큰 산도 마찬가지죠. 없는 듯이 말없이 있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흔들림이 없는 대지와 같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그 산과 같은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요하고 참잠하고,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순종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와 같은 데 이르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자신이 거기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것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부연하자면은 작은 분노나 좌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조건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진짜 순교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아주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는다. 순교자는 폭력을 쓰지 않아요. 순교자는 대항하지 않아요. 순교자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순교자의 반열로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미 말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영혼,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이게 복된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좀 더 편리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심령과 그가 사는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정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내 심령에, 나의 가정에, 우리 산마을 교회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 근거를 가지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고 제자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내 영이 주를 기다리며 주께서 나를 터치하여서 내 자신이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자유케 돼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평안이 깃들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희락 그리고 기쁨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또 좀 더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과정과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그 온유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모함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자신을 작은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를 말없이 심판하는 데까지 이르고 그를 압도하는 진리의 힘이에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은 그냥 처신으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영혼이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영혼 10사람이면 이 서울을, 소돔과 고모라를, 인류의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12이 예수님의 제자 그 12이
이렇게 팔복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진리로. 그들은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 가지고 로마를 이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21세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의 영성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회개운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자체도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온유함과 리더십에 관련된 것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영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친히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근본의 말씀 10계명을 직접 돌판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민족을 이끌고 전쟁까지 한 정치적인 지도자고 군사적인 지도자예요. 인간의 모든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복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성품은 무엇인가? 모세의 영성은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말씀을 직접 받고, 그런 영혼, 일생 동안 그 얼굴에 빛이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영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온유함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온유함의 대지와 같은 힘이에요. 산과 같은 힘이에요. 작은 것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탕냉탕 늘 끌며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영혼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진정으로 주께 나아가서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터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이 불타버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은혜를 입어야 돼. 회개를 해야 돼요. 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케 해 주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어떤 악인이어도 괜찮아요. 내 영이 접속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컨센트에 접속만 되면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의 만남인 거예요. 그거는 혼과 육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의 그 누구보다도 승하더라, 더 뛰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의 한복판에 있는 게 뭔가? 온유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품성, 그러한 영성,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서, 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가르침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들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섭렵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룰 수 있는 게 있는지, 팔복의 영성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 어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철학자의 가르침이, 사상가의 가르침이 여기에 이만한 게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이들은 복되도다. 네, 영성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약속의 실현이에요. 약속의 실현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실현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같은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얻으리라. 주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들은 온유하게 될 것이요, 그런 이들은 복되며, 그 복됨은 무엇일까? 약속의 시연을 얻게 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같은 질서와 그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것은,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이 이 온유함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역사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를 이겼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세속적인 그 도전과 악한 것들과 어둠을, 그릇된 사상을 우리가 이겨나가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에 그 질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희망이고 우리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가 잠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이 묵상의 시간이 은혜로운 것이고, 또 아직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희망을 두고 있기에 이 같은 은혜의 자리를 이 아침에도 허락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또 진정으로 그 영이 주를 바람으로 주께서 친히 그 영을 통하여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게 하시고 회개의 운동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운동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화해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가며 그 같은 가정을 만들며 그 같은 세상을 만들고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